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성경 본문을 접하면 습관적으로 이 책은 마가복음이지. 거기서부터는 좀 이렇게 시작이 돼야 조금 더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다고 아마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마가복음 본문으로 이제 비슷한 내용의 평행 본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마가복음에 붙어 있는 별명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긴 서론이 있는 순환 이야기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럼 본론은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한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서기관이 다시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제 나누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본문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자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느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게 복음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있던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승전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리했던 세팅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과 순환과 부활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핵심에 있는 또 복음 중의 복음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여기에서의 복음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진 어떤 율법과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매치가 되는 복음이겠죠. 같은 단어지만.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서기관이 이 말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무엇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랬더니 오늘 함께 읽지 않은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한적한 곳에 숨어 있던 분들이 기다립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승리하는 승전보 소식을. 그렇죠? 그러다가 승전보가 들려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복구하는 작업을 하든 아니면 다시 살던 일상을 살던. 그죠? 그런데 계속 승전보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뭐냐? 누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같은 내용을 쭉 얘기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흡족하지 못하게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39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어떤 상황마다 뭔가 말씀을 적용시키고 여러 가지 해법들을 내놓는데 그것들을 어디에 갖다가 조금 이렇게 기준 삼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구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명령, 문설주에, 이마에, 손목에 붙여놓고 잊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이야기. 플러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들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경 공부 좀 그래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 책들이 있는데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흐름을 같이 가지고 서술됐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방금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말씀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해 보니 이거는 복받을 상황이야. 이건 저주받을 상황이야. 네, 이렇게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책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권들의 기준이 되는 책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6장의 핵심적인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 19장 18절은 그럼 어느 위치냐? 어떤 뭐 제의에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사제들의 어떤 역할에 관련된 출애굽기 25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로 이렇게 범주로 나눠지는, 거기에 뭐 거의 핵심 위치에 있는 성결 법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성결 법전 파트의 19장 복판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윤리적인 거는 조금 약간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심지어 성결법전의 한 복판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혹은 너희들 그 집안에 있는 노예들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왜? 너희들도 노예였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을 정말 관통하는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새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아닌데, 그죠? 네. 정말 구약을 함축적으로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자, 아까 전에 마태복음 버전으로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인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새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 가장 큰 계명을 그럼 또 왜 가지고 나왔느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좀 제가 충격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나는 신이다. 혹시 보셨어요? 뭐 JMS 정명석, 저 그 예고편만 보고 안 봤는데 좀 끔찍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성모독 vs 인성모독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것일 테고, 사실은 인격 살인이라고 붙이고 싶었어요. 이웃 사랑에 관련된 거는 인격 살인이겠죠. 아니 어떻게 뭐 그 사람들은 뭐 이단이고 교주니까 뭐 그리스도인 범주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인격 살인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를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신성모독,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어떤 예배라든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현장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라든지 그런 것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거에 그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면, 물론 하나님 사랑이 먼저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웃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떠한 무게감을 가지고 이거를 대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좋은 목사님들 뭐 부흥회도 오시고, 또 식사 자리에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행운도 얻고.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굉장히 무례한 분들이 좀 계셨어요. 덜어. 그런데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신다든지, 또는 그 집회를 통해서 뭔가 병자가 일어난다든지,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은 무례해도 사람들이 뭐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근데 저도 언젠가는 그거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20대 30대 때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뭔가 드라이브를 걸려면은 불편하네? 찍어내는 사람들,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돼요. 한 사람 딱 내보내고 나니까 일이 잘 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무지하게 편해요. 그리고 일도 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요. 제가 20대 때 뭐 전도사인지 아닌지 그 뭐 기준이 불분명하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다 그랬어요. 엄청 큰 사역자가 될 거라고. 근데 그 방법론이 뭐였다고요? 저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숙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한테 무렴해지는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오셔가지고 찬양대 쓰셨는데 저 지휘자 때 목소리가 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컨디션 조절을 이따위로밖에 못하고 오냐 이거죠. 20대 지휘자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40명, 50명, 60명 대원들이 표정이 싸해지는 게 아니라 웃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발차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자,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죠? 영적인 권위를 가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예외를 부여하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흐름이 주가 되다 보니까 JMS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사랑, 인격살인을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상처 주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해도 되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제라도 저희가 그러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수련의 준비를 위해서라면, 또는 전교인 체육대회나 전교인 수련의 준비를 위해서라면 누군가 상처를 좀 받더라도 일단 큰 일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멈추지 않는. 제가 그 신성모독에 관련된 고민을 쭉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한테 나눴던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는데 그 주권이 없었죠. 네. 주권이 없었습니다. 혹시 잘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외국 열강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로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의 통치자가 거룩한 단 위에다가 부정한 것을 세우니까 온 유대가 다 들고 일어납니다. 경건하게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살던 사람들까지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주 독립을 이뤄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침범을 받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열강도 상황이 있어서 여기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돼버렸어요. 자, 그 시점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때가 왔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죠? 유다가 회복되고, 온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런 마음에 감동이 가득 찼을 텐데 웬걸요? 그 뒤로 이어지는 흐름들은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끼리는 충돌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핍박받고,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지만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여기 사람들이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있고 인격 살인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 생명을 무가치하게 대우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다시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독립했던 유다가 이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불과 한 80년 지나서 다시 로마의 통치를 받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모인 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뭔가 주권을 다시 잡았어. 그러면 이웃, 연약한 사람들이 인격살인을 당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뭔가
큰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에 레위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히 절기를 지키는 것과 온전히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핵심 포인트가 뭐다? 그 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 노예들까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그 절기가 온전한 절기다. 아니겠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한 9.9, 이웃 사람이 0.1이었던 거지.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면 어떻게 하나님한테도 100을 주고 이웃한테도 100을 줘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배에 공드리는 것만큼 뭔가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보니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목회자들하고 성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낮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죠? 한 10에서 막 낮아지려고 노력하는데 성도님들이 다른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역할을 존중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것을 또 신뢰하면서 좀 높여드려가지고 중간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목회자는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같이 높여드려. 10까지 갔어요.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 한 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손뼉이 맞아가지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목회자는 낮아지려고 노력하는데 더 낮죠. 왜? 그 전에 약간 통치자 스타일의 목사님한테 되었던 거예요. 아니 왜 어디에서 뺨을 맞고 어디에다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교권을 바닥에다가 놓고 애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또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올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성도들이 끌어내려가지고 한 여기 중간쯤에 있는,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 각자 목회자들은 계속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높여드리려고 뭔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어떤 지점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의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상식적이면서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조교회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정말 잘 해오셨지만 조금 더 이 그 비율을 하나님 사랑에 한 막 80%가 가 있었다면 조금만 요번에 그 찬양의 교향악이라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부활절 연합 찬양으로. 거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번개가 빛나고 천둥 칠 때 빗방울들이 장단 맞춰 내려 참 아름다운 조화 이루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것 자체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빗방울이 내려서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어느 교회가 뭐 이런저런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사람이 이미 많이 모여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조화로운 소리가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상황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에 달려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대의가 그렇게 흘러가면 조화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부활절 찬양을 기점으로 그 악보의 맨 앞에 시작할 때 보면요, 기대감을 가지고라고 딱 써 있어요. 어떠한 기대감일까요? 우리가 또 연합하고 조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또 찬양을 하면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전에 뭐 목회자의 관계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그 나는 신이다 뭐 이런 좀 자극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좀 가장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악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군수군 거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수군거림의 뒷얘기를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이 저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솔직히 얘기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네. 뒷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뒷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이 문제인 거지. 수군수군하고 낄낄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수군수군 했으면 우리 그러면 김진성 목사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자. 그죠? 또 기회가 있을 때는 또 검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 어떤 지체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었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 얘기 안 하면 속 터져 죽어요. 하세요. 하는데 문제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선하게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없으면요, 아예 입을 봉쇄를 하세요.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속 터져 죽더라도 그게 낫습니다. 네.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음욕을 품은 자들은 눈을 다 빼는 게 낫다. 왜? 두 눈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라도 빠져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뒷얘기를 안 한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야기하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로 조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로 중보하고 사랑하며 연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